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이게 오늘날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며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임의로 조종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안 임하시고를 결정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이러한 신학을 가지면 뭐가 됩니까? 성령을 누가 조종합니까? 사람이 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럼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열쇠는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곳, 사마리아라는 곳, 땅끝,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게 전했지만 유대에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고요.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했지만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게 하심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완전하게 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이 세움을 받고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 이방인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고넬료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천국에 가서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오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은 누군가 사람의 의미로 조정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의 마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게 속임수였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이 행했던 퍼포먼스는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인이었습니다.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이 행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 나에게도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빌립이, 시몬이 빌립의 그 능력, 빌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시몬 마술사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행했던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놀랄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돈으로 그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실은 빌립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시몬이라는 사람의 명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빌립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자신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였으면 좋겠고, 자신 또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이전과 같은 사람들에게 뭘로 받기를 원했을까요?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을 너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뭘로 생각한 것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좀 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라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었는데 한 정치인이 자기 당에서 공천이 탈락이 됩니다. 공천이 탈락하니까 기독교 중심의 당으로 갑니다. 당을 옮깁니다. 그래서 비례 1번으로 딱 공천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불교 신자니까 우리 당에서 공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공천에서 또 탈락돼가지고 또 다른 당으로 옮깁니다.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뭐냐? 실제적으로는 교회 집사가 맞고 그 교회에서도 자기네 교회 집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 집사이지만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고 예불을 드리고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도대체 이분의 신앙은 뭔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와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렇지만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또 세례는 캐톨릭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신앙은 뭔가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은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돈이 많았으니까, 그죠? 자신의 명성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돈이 많았으니까 그걸 돈으로 또 살려고 했으니까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신앙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신앙을 수단화시킨 사람은 결국 어떻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그것과 함께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수단화시키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자체를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길로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 주의 사자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힘든 장소입니다. 근데 성령이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 봐라 여기에 성령이 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지금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곳에서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그 땅으로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나도록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하지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하지만 그곳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주의 사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사도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실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영받는 곳,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이 많은 곳, 환호받는 곳,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 또 주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코로나 사태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세상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4차 산업, 5G 점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속도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더 그렇게 가게 만들 거예요. 더 빨리 이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에게는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시몬처럼 그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에 따르면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뭔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수단이 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라면 그것이 광야라도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교회가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화될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로서의 모이는 교회?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영상으로 예배하면 건물의 의미가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의 세대가 우리 헌신된 세대들이 존재하는 이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절대시하고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쩌면 미래의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교회의 앞길에 광야의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그거를 고민해야겠죠.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말씀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교회 비전 없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뭐 정말 부흥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게 지금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권력자이죠. 왕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시예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이집트에도 갔고 또 아프리카에도 퍼졌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랑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광야라는 땅 자체도 힘든 곳인데, 가기 싫은 곳인데 그곳에 네시에게 보냈습니다. 율법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왜 보내셨을까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그 사람이 불결한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우열이 있고 차별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아마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가난한 나라. 에디오피아가 가난한 나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좀 미안한 마음을 좀 들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공산화가 됐어요. 70년대 공산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왕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정이었고, 이전에는 1000년 이상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왕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바로 이때를, 사도행전에 나온 이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에디오피아 나라가 1000년 기독교 왕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왕국을 이뤘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누구를 바꿨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네,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면, 에디오피아가 1935년에 이탈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다 만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 갖고 제네바에서 국제연맹에 가서 에디오피아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좀 도와달라. 그런데 열강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 어떤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셀라시에 있는 황제가 인접 국가의 수단에 가서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힘만으로 1941년에 이탈리아 군대를 물리쳐버립니다. 독립을 한 거죠. 그해 유엔이 설립되고 그 황제의 유언을 따라 앞으로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억울하게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반드시 도와주자.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원에서 7,000명의 병사를, 군인을 6.25 전쟁에 참전을 시킨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황제 중심의 군의병들, 최고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121명이 전사하였고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산화됐어요. 공산화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주의에 반대했다라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에디오피아에 갚아야 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정말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어려움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정말 우리 민족이 또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리핀의 정준 목사님, 무슬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몰랐다면 평생 그저께 운명을 살아갔을 사람들이 아이들이지만 주님을 믿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공한 인생은 뭐고 실패한 인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인정받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실패한 인생일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사마리아 땅이든지 간에, 광야이든지 간에 주님을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날 뿐이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수단화하지 않기 원하고 신앙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이끌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5월 첫째 주를 이제 부활절 예배로 드리면서 연합 예배 형태로 드리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때부터 특별한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지금처럼 안정이 되어 간다고 된다면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릴 수 있지만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뭐 우리나라에 특별한 갑작스럽게 또 뭐 확진자가 늘어나가 이런 일이 없다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날은 이제 연합 예배로 같이 아이들과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랑 연합 예배 같이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우리가 이 부분을 헤쳐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